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들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마는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 아침 정신을 지어 먼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적인 순례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주께서 그를 불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병드는 일이 있어도 이 새벽 나오지 못할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근심과 걱정에 매일더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일은 없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정치적인 동요 그리고 경제적 공황 엄청난 일들이 막 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해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얻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 모두도 사랑하며 오랫동안 해묵었던 모든 근심도 다 털어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교회에 나왔습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되게 하시고 늘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하게 응답을 받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소망교가 소망으로 충만하며 모두가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함으로 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마을이 다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병드나 치유함을 받으며 방황하는 자들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지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충성되게 죽도록 충성하며 섬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들도 삶의 새로운 보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영육간의 그 기업에까지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와 또 강도 주시고 또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갇히게 서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종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풀릴 수 없이 엉켜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이 민족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온 국민의 마음에 은총을 도와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집단적 이익도 버리고 또 사치와 방종을 버리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자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못 가진 자가 평화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고 부지런한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과 질병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맡기셨사오니 고아 생명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양육해 나가게 하시고 병원을 완성하며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훌륭하게 예정대로 지어 이를 통하여 귀한 젊은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비교적 차원에서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사랑으로 미움을 물리칠 수 있고 복음으로 오르기를 이길 수 있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핵 문제로 또 그리고 북한의 닫힌 문제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사오나 사람으로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많은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신이 역사하소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감옥에서 고생하는 그리스도인 속히 감옥문을 박차고 나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과 공부하는 유학생들, 그리고 수험생들 하나 다 돌보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술당한 가정,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에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고 더 거룩한 주일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의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16장 19절로 25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5절까지 지금 19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종이 주인의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자로 관원들에게 들어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우리에게 성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찾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난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신하여 만일 친 후에 감옥에 가도 간수를 구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그를 누우고 그 발을 소에 창을 세웠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네 산들이 듣더라. 아멘. 끝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본 바와 같이 빌립보 선교는 아주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서 맨 처음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 전혀 낯선 곳이요 회당도 없는 그런 도시이지만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기도처에서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협력을 얻어서 훌륭하게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순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도처로 가는 곳, 즉 선교 사업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간 그 길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가 정없는 소리를 하지만은 이것을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여자
자꾸만 쓸데없는 말이다. 아침에 본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은 바로 된 얘기인데요. 이건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내용은 확실합니다. 귀한 복음적 증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정신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정신없는 여자가 이런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괴로워해서 마침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래서 정신없는 여자, 힘들린 여자가 깨끗해졌다. 맑은 정신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힘들린 여자가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 여자에서 점을 치고 돈을 벌던 이 주인에게는 소득이 끊어졌습니다. 자, 한 생명이 온전해졌습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할 것인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만 생각하고 귀신이 들렸던 뭐 죽든 살든 이건 생활의 수단이요 돈 버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니까 전혀 아랑곳 없이 이 수입이 끊어졌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지불해야 되겠는데 또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생명은 살아났는데 수입이 적어졌다고 또 그릇된 길을 하던 것이니까 이건 멈추어지기 당연한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끌고 가서 이제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선교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잘 되는가? 왜 이런 시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합니까? 그것도 뭐 예수를 전한다. 왜 예수를 전하느냐? 거룩한 이름으로 매를 친다면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왜 남의 영업을 방해했느냐 이거예요. 왜 귀신 들린 사람 여자를 고쳐서 영업을 왜 했느냐?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래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맹목적이고 한심한 이유,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이유로 인해서 매를 맞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매를 맞아도 좀 값이 있는 매를 맞지. 이렇게 시시한 매를 맞아는 안 되고요. 또 이렇게 맞아서 죽는다고 하면은 이런 세상에 죽음이 있습니다. 억울하기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판하지 않았어요. 옛날의 법이 다 그랬어요. 재판도 없이 우선 매질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다 가두고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기 이익을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바울이 풍속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를 말하고 있고 믿음을 말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앙 문제를 풍속 문제로 소중한 생명의 문제를 그래 어찌 단순한 풍속의 문제로 돌립니까? 또 그렇다고 한들 이 북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매질을 할 만한 이유는 안 되죠. 이제는 군중심리입니다. 이 사람이 선동을 해서 온 마을에 이거 이상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을을 소란하게 한다. 소리 지르니까 전부 와 하고 밀려와서 그리고 끌고 가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넣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될 부조리한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고난, 이거 당해도 됩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가 애매한 고난, 왜 당한지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 또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세 번째는 의를 위하여 목적이 있는 고난.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애매한 고난입니다. 매를 맞아도 이렇게 무가치한 매를, 억울한 매를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를 맞게 들어갔고 또 착고에 채였다. 그런데 착고가 옛날에는 이렇게 판대기, 이 나무판을 구멍 5개를 뚫러가지고 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의 목과 두 발과 그리고 발목 이렇게 구멍 5곳에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딱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도 움직일 수 없고 손도 움직이지 발도 움직이지 못하게 5구멍에다가 목과 두 발을 손과 발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꽉 채우는 그것입니다. 그런 유물은 지금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니까 성춘향에 보니까 우리는 목만 넣었더라고요. 목만. 이런 목과 손과 발 이렇게 해서 착고에 놓았다. 움직이지 못. 그리고도 또 간수가 지켰다. 참 철저합니다. 모름지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아마 죽일 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밤을 지내게 됩니다. 밤은 깊으사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채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는 순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중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긴 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이걸 기도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찬미하고 여기 썼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니까 바로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중에 찬미가 나온 것이 기도의 결과로 찬송이 나온 것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결과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기도예요. 세상을 생각하고 자기 운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야 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요 기도하면서 원망을 해요. 남 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신세 타령하고요. 어쩌다 남께 불행합니까?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는 누구 생각해가면서 자기 집에 불이 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도 온 집안 식구가 다 무사했어요. 사람은 무사했고 집은 타버렸어요. 그 다음날 그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들리죠. 내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다 잿더미가 됐는데 그 식구가 8식구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 아이고 다 타버렸지만 온 식구는 무사했으니 감사합시다. 두 번째, 물건은 다 타버려도 그 땅 남았지. 그 땅이 그것도 귀한 거 공장인데 그 땅은 남았잖아요. 그 땅은 남았으니 이 비싼 땅은 남아있으니 아이고 저 감사하십시다. 그 생각하고 그 두 가지로 위로를 했더란 말이에요. 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속에 뒤틀려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날들어 사람은 다 무사했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고난을 다른 사람들도 좀 당하게 해주세요.
날 보고 위로받으라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좀 이런 거 좀 당하게 해달라고.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고 찬미가 나와야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와야지. 기도하면서 원망, 불평, 저주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푸념이지. 물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없고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직선적 관계예요. 종말적 관계를 맺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건을 풀이한 것이에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요. 그러면 어째서 감사할 수 있을까? 난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깊은 밤에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옵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죽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어디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죽는가 보다. 내가 여기서 끝내는구나. 그리고 감사가 나왔어요. 찬양이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셨기에 그렇지. 아니면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어느 데서 정말로 저주를 받아 벼락이라도 맞아서 죽어야 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그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용받을 수 없는 죄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길을 막고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고, 오늘 핍박을 받아서 또 지금 죽게 됐어요. 순교자가 되게 됐어요. 그 옛날 그는 분명히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왔어요. 아마도 바로 이 시간에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피투성이에서 쓰러지는 스데반. 피가 낭자한데 그러나 그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는 모습. 그 순간이 바울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갑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언제나 하늘나라에서는 바울과 스데반이 서로 만나서 아도하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을 꾸고 살았다 하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스데반을 생각합니다. 이제 스데반을 만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죽으면 스데반을 만날 거예요. 가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순간을 눈에 환히 보게 돼요. 이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찬송이 나왔어요. 이 기도는 감옥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 상상할 수 없어요. 다만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대로 행복합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지금 주로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그렇습니다. 찬송은 시편을 음조를 붙여서 읽어나가는 것이, 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꼭 무슨 판소리 하듯이 그렇게 조용하게 시를 읊듯이, 이렇게 시를 읊듯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봅니다. 어느 시편을 불러서 그런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런 기도하고 찬미했다. 기도하고 찬미했다. 찬송을 불렀다. 그 찬송을 부르는 마음, 그게 기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 마음에 억울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할 마음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죽어요. 그 자체가 감사할 뿐이에요. 그 자체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 또 이렇게 이런 그 죽음을 안고 부르는 찬송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그렇게 부를 수가, 이제 앞에 있는 뭐 아무 소원도 없거든요. 또 두려움도 없고요. 이제 그대로 숨 넘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요. 그 순간에 오는 찬송, 대단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여기다 비할 수 있겠습니까만, 만에 하나나 비교하는 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도 북한에서 어려서 젊었을 때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뭐 간혹 조금이지만은 그래도 광산에 가서 고생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감옥에도 한번 쳐넣어서 들어가 보니까요, 그 좀 외람 때에도 이 빌립보 감옥을 제가 생각해 봤죠. 여기서 이대로만 죽으면 천당은 바로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자유롭고 좋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옥, 유치장 문을 열고 뭐 나가 그럴 때는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닌데 각본이,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또 이거 시끄럽게 됐구만. 또 시달리거든요. 계속해서.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 해봤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을 그건 부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정황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세상 근심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여기서 끝나면 가장 성공적인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러죠.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면서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것을 위해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 찬미하는 중에 나타난 기적이죠. 이건 보너스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기도하고 찬미하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고 찬미하게 되면 옥문이 열립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하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